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박 전도사님이 여기에 앉으셨을 때 약간 기분이 이상하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가 이상한가 했는데 이거 뭐 방송을 찍고 있고 또 현장에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되게 낯선데 거기다 더 낯선 거는 박 전도사님이 아예 건너편에 앉아 계세요. 저랑 마주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낯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시편 119편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제 쭉 이제 강해하면서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할 거고요. 이제 119편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119편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 오프라인을 다시 시작한 뒤에도 여전히 119편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시면 아마 왜 말씀 시편이라 그랬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인의 고백들이 대부분 이제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 시편다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을 할 때 119편이 그 176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말씀하시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룰지 아니면 포인트가 너무 겹치면 중간에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길지 그런 거 이제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은 이제 물러가고 이제 쭉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간에 건너뛰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네. 저자는 이제 위기 사항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비방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다시 비방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1절과 42절 이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고백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해하고 비방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냥 그 되게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동태복수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양반이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돌려주겠다. 이거는 좀 양반인 것 같고 보통의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이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인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자신이 보복을 할 능력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대신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런 도움을 요청하듯이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자신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구하고 있는 기도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비방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비방이 잘못된 거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거짓된 정보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의 과정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보통은 누군가에게 청탁이나 청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제 비용을 지불할 테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시인의 방법은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으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응수를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되게
엄청난 신앙의 경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저희들의 마음 안에는 내심 조금 통쾌했으면 좋겠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좀 골탕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사실은 그대로 응답받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떠오른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요나거든요. 요나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시인 오늘 그 시편에 나타나 있는 시인의 기도도 사실은 응답이 불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원수진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주로 받는 응답이 어떤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응답들이 올 게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올 게 뻔한데 그 응답을 사실은 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런 심정을 아주 저는 잘 조금은 다른 포인트이긴 하지만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나는 이제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셔서 내가 억지로 니느웨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제발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충 너무너무 대충 전했는데 혹시라도 이 대충 전한 말들이 전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쟤네들 봐줄 텐데 봐줄 게 뻔한데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고 요나의 예상대로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처음부터 이래서 도망쳤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의 기도도 사실은 이렇게 똑같은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원수를 비방하는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사항이 떠오르고 그리고 시편에 사실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원수는 사실 사울이었고 다윗이 사울에게 보였던 삶은 끊임없이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인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정해진 답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용서할 능력이 없고 나한테 상대방을 용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정함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자신이 원하던 때와 그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구했던 시인은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사실은 저는 기도의 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인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흠없는 어떤 경건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범적이고 잘 정돈된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상황이랑 이거를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썩 아름답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그 기도와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비방하는 자가 등장을 했었는데 또다시 오늘 말씀에도 비방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냈다라는 거를
이미 결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과정까지 가게 되어진 그 결론까지 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그 인고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잘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도 위기 상황이 일어났고 위기 상황이 또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평온하고 그리고 고상하고 잘 정돈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신앙의 성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시인의 고백도 지금 상황이 겹치는 위기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된 위기 가운데서 시인의 고백이 무언가 이렇게 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이 겉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결론처럼 보이는 잘 극복해냈구나 이게 아니라 저는 이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고백이라고 보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심정으로의 고백인 거죠.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인이 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고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인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따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목사님께서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수의 칼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고 나서 상대를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게 정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게 잘 추스러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나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자로의 양심이 또 발동해서 그 두 가지가 내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고 악마가 뿅 나타나서 또 이제 괴롭혀서 아니야 넌 억울해 넌 피해자니까 넌 공격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이 계속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43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내 마음에서 계속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게 43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43절의 고백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는 내가 내 방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자꾸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쪽으로 못 가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들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원함을 쳐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는 사실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그것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계속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타협점이랑 합리화를 자꾸 찾게 되잖아요. 저는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천재적인 재능은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뜻과 원함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원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신자의 양심을 거스르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그것을 쏟아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채우는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편하고 넓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네, 이제 44절, 45절에는 시인의 다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계속되고 있어요. 율법을 항상 지키겠다. 법도를 구했으니 그 길을 자유롭게 걸어가겠다고 하는 다짐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한 차례만 오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반복되는 위기가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삶의 위기들을 겪어오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신의 방법과 뜻은 결국엔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도 그 깨달음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저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별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우잖아요. 무엇 때문에 싸웠죠? 땅이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한 땅에서 같이 이렇게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 좁으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싸움을 중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인상 깊은 장면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장면에서 롯이 그 땅을 보고서 평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 그 땅을 평가했는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동산에 비할 만큼 좋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삼촌의 목자들이랑 자기 목자들이랑 싸움이 자꾸 일어나요. 그 좁아떠진 땅덩이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넓고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나는 내 인생 역전이 더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게 된 결과는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답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답은 결국은 유황불을 만나게 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길 안에 서 있겠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다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짐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의 타협과 합리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다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6절에서 48절까지인데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어진 46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왕의 등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약간 시적인 과장이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왕정 시대에 왕을 아랠 수 있는 이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사역자 방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을 한 2장 올리셨어요. 갑자기 그 사진이 뭐였냐면 그 지난주에 울산에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울산에 가 계셨는데 그 울산에서 아주 가까운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저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처럼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전도할 거다고.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 지옥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할 거라고 가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전도하러 가셨냐고 그랬더니 야 만나주지도 않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대를 살고 있을 때도 대통령 한번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이 구약의 왕정 시대에는 왕을 뵙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과장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시대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뭐 느헤미야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왕을 만나잖아요. 왕이랑 대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시적인 과장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 내가 주의 교훈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전하겠다, 증거하겠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7절, 48절에 눈여겨봐야 될 장면은 이제 손을 들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예배와 기도의 동작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주의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높이고 존중하면서 그것을 따르겠다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긴 사실인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는 걸 알기에 주님의 규례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근데 이 땅에서 살 때 말씀대로 살아서 유익한 점이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괜한 불편함을 갖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신앙 때문에 불편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예화로 들었던 청년 이야기였거든요. 그 청년의 이야기도 저도 이제 생각이 났던 내용들이, 청년이랑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회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언가를 잘못하기 이전에 회사가 되게 불합리한 잣대를 가지고서 그걸로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고 압박을 하게 되니까 이 친구는 회사의 입장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또 이제 그래서 손님들에게 표출이 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게 아마 성향상 그게 엄청 강하게 표출되지도 않았을 텐데 꾸준히 친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꾸준히 잘 응대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이제 스트레스로 남고 그게 항상 이제 불편함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실적이 더 중요해. 친절도 중요하고 CS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회사에서 제시한 실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할 텐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저희가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도 미련해 보이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에 기록된 시인의 고백들을 보게 되어지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위기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스스로의 방법들, 스스로의 수단들이 자꾸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 상대방을 골탕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대로 하면 내가 당한 비방과 억울함이 조금은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은 유혹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고백은 내 방법과 내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율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희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 자체가 참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그 길을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